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황소 한 마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특송 아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제일 먼저 복 받으실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1230 마이너스인데. 아 그럼 뭐가 원키를 해주세요. 응? 어제 막 이상하게 그래갖고 영어로 하면 예, 원키. 감사합니다. 년이 얼마나 살고 왔나요? 몇백 년이 산날에 몇천 년이 산날에 주님 대신 영원한 곳
고맙습니다. 아멘. 뭐, 2, 3, 9. 우리 또 복을 받으시려고 나오셨네. 네, 아멘. 2, 3, 9, 4. 마이너스 5요. 아멘. 시작. 꿈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무대에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여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 맡기며 내가 나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겉서는 겉사람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잔인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겉서는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목사님들 선물 주셨네. 아, 이 시간에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마이너스 5 자동으로 됐습니다. 아유, 마이너스 5번 주인가 뭐예요? 음적이 같이. 아, 같은 거야. 난 몰라. 268?
1268. 1268. 이제 내가 중요해 중요해. 보여주며 날 돌아가네
오늘 안 하면은 시험 들겠다 하시는 분도 나오세요. 찬양 오늘 안 하면 시험 들어서 오늘 도저히 은혜 안 되겠다. 여기. 거긴 찬양인도 했어요. 문홍신 집사님이 할지 몰라도 하니까 틀려도 막 하는 거야. 이사 틀려도 해야지. 차렷 인사하고. 아
오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그런 심령의 밭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에도 기도했지만 또 찬양도 찬양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은 보이질 않아요. 영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 그게 안식하다 쉬다 그치다인데 이 글자에 그 히브리어적으로 세 글자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 신 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이트 타부가 들어가요. 그 신이라는 뜻이 거룩한 이름, 발산하기, 발송하기, 분속하기, 씹기 이러한 뜻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모모 안에 쉼과 안식을 의미해요. 마지막 글자 타부가 십자가, 목표, 생명개혁, 완수, 교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세 글자가 합해져서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십자가가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이름을 발산하는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은 신약의 주일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의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뭘로 복주해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드릴 때 주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즉시 200% 강제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적인 복을 받아요. 우리는 억지로 내가 피해가도 주님께서 쫓아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그 창조하신 어때요? 이 거룩한 것을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의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1장 1절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인간을 창조했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했어요. 천지 창조를 하고 2장에서 인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를 이 바라 창조와 아사 창조를 하고 또 1장에서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야차르 창조를 하고 바나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창조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비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나타나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엘 하사마이 웰 하레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조가 바라 창조. 그래서 바라 창조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인 에트 에레츠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영혼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다시 그 내 영이 살아난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영 창조를 하고 육 창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에 가려진 거예요. 그 죄를 영적인 죄가 우리가 원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원죄를 사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안 열리고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이 말세가 와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가라지가 불태워져서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것은 이 성경은 나의 지침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지침서고 이 성경 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심령의 밭에 어때요? 이 내 영혼이 주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내가 자라면서 원죄로 인하여 어때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출애굽을 해야 돼. 사단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을 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과 전쟁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어때요?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또한 내가 10년 됐다 20년 됐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받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시험이 더 많고 내가 더 어려워져. 사업이 망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건 어떻게 돼요? 나를 더 무릎 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들어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창조됐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히브리 원전에는 창조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 아담이다. 그 아담이 이 담이 뭐냐면 피예요. 피. 담이 히브리어로 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단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아버지 욕을 먹이면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 욕을 먹이면 어때요? 제 이름이 한덕규입니다. 그 한씨 아들 못 쓰겠네. 아버지 욕을 먹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이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을 닮았어요. 나를 닮았다고 하면 교만이고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가 나가서 막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라가 창조가 3번 나왔는데 이 바라 창조가 이때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바라 창조가 뭐야?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 창조가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때 벌써 예수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창조가 아사 창조예요. 유에서 유창조예요. 유에서 유창조. 우리가 3번 나와요. 삼위의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사 창조를 만든 사람은 아사 창조로 만든 사람은 어때요? 창세전에 벌써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벌써 영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짓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벌써 이 창세전서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영화를 찍는다든지 드라마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연출, 연극 하듯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일순간에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다 없애지 않았을까? 저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에디슨도 아닌데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때? 조물주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100%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의 한계가 지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지. 이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가 원어로 보면은 이 베이트 레시 알렙인데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래부터 집에 우리가 머리를 향해서 가는데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양손에 못이 이게 못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버지 집을 우리가 돌이켜 가는데 어떻게 돌이켜 가요? 양손에 못이 있어야만이 돌이켜 갈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글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뜻을 모르면은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창조를 했대. 그냥 창조하신 거야. 영을 창조하셨대. 이렇게만 말할 뿐이지 이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핵심을. 그래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27절에는 바라 창조를 하시고 26절에는 또 뭐야? 아사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 이제 흙으로 사람을. 그래서 이 만물을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은 있잖아요. 특별히 만드셨어요. 사람은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만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집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자범죄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오는 과정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의 죄와 또 행함의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마음만 먹고 생각만 가져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죄라는 게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죄야. 그러나 그 죄까지 다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그래, 다시 그러나 인간은 또 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짓는 건 또 할 수 없어.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값은 있잖아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1억을 훔친 사람이나 10원을 훔친 사람, 도둑놈은 도둑놈이야. 예? 액수가 더 클 뿐이지.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액수 많다고 해서 큰 죄인은 아니에요.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 삿대질해? 돌 던져? 아니요, 나도 죄인이에요. 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꼭 칼로 죽여야 사람 죽이는 겁니까? 말로도 죽여요. 사람 살인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 말로 죽이는 거는 감옥 가요? 영적 감옥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흙으로 졌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그때가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이 단어가 야차르인데, 이 어떻게 보면 왜 똑같이 창조를 했는데 왜 단어가 틀릴까?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글로는 똑같은 글씨인데 왜 원어적으로는 왜 틀릴까? 뜻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가 첫 글자가 요드예요. 요드는 손을 의미해요. 손. 그러니까 그 뜻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명, 신의 손, 일하다, 만들다. 그 다음이 차테크. 그게 낚싯바늘. 작살, 잡다, 갈망하다. 그 다음에 레시, 이 뒷머리, 외모, 외적, 인격, 본성, 사람. 그래서 이 세 글자가 모여서 야차를 한 거예요. 야차를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 그러니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데 믿음이 안 가. 내 안에 어때요? 의심이 있잖아요. 이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어?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왔어요. 장손이다 보니까. 근데 고조 할아버지 못 봤어. 얼굴도 몰라. 고고조 할아버지 못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떻게 믿어? 안 보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믿는데. 근데 안 보고 그 위에 아담 하와를 어떻게 믿어? 안 봤는데.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은혜로 왔을 때 그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와. 어떻게 믿어? 그냥 믿자. 그냥 믿자 그랬어. 어려서. 그냥 그래. 달라졌대. 예? 그래. 만나. 지금 왜 근데 만나가 안 되니? 되게 못 믿어 하면서도 믿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안 믿어줘. 근데 그냥 믿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감동을 주고. 이게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못 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받아요? 산에 가서 받자, 기동 가서 받자, 또 어때요? 집회 가서 받자. 주여 주여 옵니까? 원래 저는 안 오던데요. 한참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은 올 것 같아서 계속 주기도문만 하고 계속해도 안 와. 근데 각자의 시간과 때가 있어요. 두드리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언젠가는 나의 심령에 오셔서 어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근데 내가 뭘로 덮어서 가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로 주님을 감싸 안아서 주님이 숨을 못 쉬게,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운동도 해보고 뭐든지 다 해보셨잖아. 힘을 빼야 돼. 내 자아를 빼야 돼. 이 운동도 있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절대 운동이 제대로 안 돼. 힘 빼는데 3년이야. 힘 빼는 데.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해. 그러니까 힘을 빼야 운동이 된다. 내가 힘을 줘서 치면은 잘 나갈 것 같죠? 골프도 멀리 못 나가요. 정확하게 못 나가. 힘을 빼야 돼.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임팩을 해야 돼. 그래야 멀리 나가고 제대로 나가. 직선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 거야. 뭐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게 멋있게 보이죠? 직선으로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정확하게 나가. 그래서 뭐든지 이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를 빼고 우리의 고집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아 고집이 빠집니까? 3살 버릇 여든가요? 왜? 안 빠져. 웬간해서 안 빠져. 죽어야 빠지는 거야. 죽어야 빠져.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절이 있고 하지만 이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달리고 주님이 대신했으니까 어때요? 제사함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좋아.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나는 안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승리하려고 그래. 뭘로 승리하려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듯이 나는 그냥 거저 승리하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심령 안에서 죽고, 심령 안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에서 죽고, 내 아내한테도 죽고, 에? 내 직장에서도 죽고. 근데 내가 살아서 어때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잖아. 그러면 소금이 어때요? 소금에 절여지면 내 수분이 다 빠져야 되는데 수분이 남아있으니까 어때요? 금세 살아나는 거야 다시. 금세 살아나. 팔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을 더 쳐야지. 더 쳐가지고 완전히 숨을 죽여야지. 내가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하니까 어때요? 소금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 가서 소금이 되라 그러면 아니 너무 많이 넣으면 짜잖아. 그러면 조금 넣어야지. 조금 넣을 때 가서는 많이 넣고 많이 넣을 때 가서는 조금 넣고 싱거운데 소금만 넣고 그냥 소금 아깝다고 몇 알 뿌리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어디 가서 잘 어울리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다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왕창 소금 넣으라 그랬더니 왕창 넣어서 그냥 짜게 만들고 싱겁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쟁이 소리 듣고 저기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소금도 갖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게 육적인 소금이 아니라 영적인 소금. 그래서 내 모습에서 내 인격에서 내 인품에서 어때요? 나타나야 돼. 주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세 번째가 어때요? 야차르 창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창조가 뭐예요? 바나 창조란 말이야. 바나. 예, 바나 창조가 뭐예요? 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어때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게 마지막 창조. 인간의 창조 중에 그 바나 창조란 말이야. 바나 창조는 뭐예요?
이 다시 말하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나는 뭐요? 베이트, 눈, 물고기, 그다음에 해, 창. 그러니까 갈빗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창조인데 우리가 어때요? 사단에게 우리가 당하고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조금 내가 힘들다고 조금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왜 나를 창조하셨나요?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이 세상 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저도 그랬어요. 진짜 힘들 때 나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데려갔으면 이 자리에 안 섰겠지.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실 일이 빨리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또 세월이 흘러. 왜 흘러? 다듬고 다듬는 거예요. 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거듭나게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쓰시려고.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아직 80이 안 돼서 80살에 쓸 건지 90에 쓸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성경의 인물은 80부터 쓰는 거 같은데 요즘은 옛날에는 60만 대도 있잖아요. 노인정에서 여기 그림 봤어요. 근데 지금은 60대가 노인정 가면 있잖아요. 총각이야. 심부름해야 돼. 다 80이 넘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60 넘어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60 넘은 분들, 70 넘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 인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조회 시간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학교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학교에 얼굴에 먹칠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대로 창조되었고 또 뭐야? 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받은 자들. 근데 막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살아났어. 이제 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너도 살리셨어. 너도 그걸 깨달아. 너도 그걸 알아야 돼.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특별하게 진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돼. 말세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야 출애굽을 하고 그래야 바로가 쫓겨나지.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는데 쉽게 부르는데 인간이 어렵게 만들어.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배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렵게 학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
그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 근데 뭐 어떻게 찾아? 너 저기 갔다가 강화문 돌아서 부산 갔다가 10번 할렐루야 하고 그다음에 기도 성경 100번 읽고 그래야 내 아들이야. 그래야 내 자녀야. 그래야 구원받아. 모든 것 때려치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해. 오직 예수만 해.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우리의 행함에 관계없이 우리의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실래? 소 한 마리씩 잡아드릴래? 양 한 마리씩 드릴 거예요? 예? 염소 한 마리씩 드릴 거예요? 매년 드려야 돼. 매년 1년이면 끝이야. 1년에 한 번씩 소 한 번 잡을 거예요? 소 키우신다며 소 한 마리씩 드려야 돼. 그 제값 다 제사 안 받으려면 1년에 그것도 한 마리씩. 또 더 능력되면 어때요? 그 솔로몬처럼 1,000번째 1,000마리를 드려야지. 1,000마리를. 그래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내 제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짐승같이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어떻게 해요? 영적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아까 첫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드렸듯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 것 같이 이 거룩한 일곱째 날을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룩한 날에 우리가 뭐요? 자녀로서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바쁘다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뭐 계약한다고 안 나와.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조금 늦게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믿는데 육적인 사람이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죠. 나를 축복해서 내가 물질이 많아야 성전을 짓고 또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으려면 어때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세상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조금 성숙된 신앙은 어때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 갈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그 뜻대로 하고 뜻대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냐?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시시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소가 100마리가 필요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필요해. 다 알아. 근데 왜 안 줄까? 내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 나 열심히 믿을게요. 내 이렇게만 해주면 내 사업만 일으켜주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내가 그냥 11조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시가 돼요. 근데 어때요? 내 자녀가 우선시되고 내 신랑이 우선시되고 내 건강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이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향해서 얼굴이 나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있으니까 내 자녀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 있어. 그거 부모로서 어때요? 복장 터지잖아. 남의 아버지 보고 한씨 아들이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래 엄마래. 그 부모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이 육의 삶에서 내가 좀 더 잘 돼보자, 좀 더 자자, 좀 더 배부르자, 좀 더 내 땅을 넓혀보자. 나의 욕구가 강해요. 이 강한 욕구를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나의 영적 욕심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영적 욕심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말씀도 몰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 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신랑된 예수를 통하여 어때요? 내가 이제는 신랑을 찾았잖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서 내가 이제 고아가 아니잖아. 이제 내 집이 생겼잖아. 나그네가 아니잖아. 그게 얼마나 내 영적으로 복된 삶을 되는 거예요. 내 육은 부패하고 낡아지고 해마다 어때요? 저기 원래 주름 없었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대. 옛날 사진 내가 보여드릴까? 나 머리 많았어. 근데 머리숱이 점점 빠져. 그래서 옛날 모습을 되새기려고 엊그저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인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영은 어때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태어난 것을 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시간 제가 비록 어둔하고 말씀을 못 전달하고 또 혀가 좀 짧아요. 그러나 듣는 귀가 열림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이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이 찬양을 일단 부르시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이 살아서 생동력이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육적인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모여 이제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신랑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이 되고 내 안에 집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생사고락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난 같이 내 육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제 나의 모든 가라지가 뽑히고 이제 옛사람이 다시 거듭남으로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더불어서 많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또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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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대답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강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못하는 게 오늘 목사님이 은혜가 많이 되지요. 아멘.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나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귀한 종들의 또 예물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물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1000배가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새생명교회 늘 푸른 초장께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또 이 예물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과 직장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예물부터 시작되게 아버지가 역사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주기로 또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에바다 성교회 위에 또 새생명교회 위에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목회자분들 머리 위에 또 정도님들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